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여러분 먼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요한계시록은 해석하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해석할 거냐 하는데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과거주의적 해석. 이미 다 성취됐다. 이 계시록이 주어진 때가 주 95년경이잖아요. 로마가 기독교를 가장 박해를 많이 할 때, 그 당시에 성도들이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어진 책이고 대부분의 말씀이 그 당시에 다 성취가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반대로 미래주의적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은 주님, 예수님 재림하실 쯤 이제 다 이루어질 그 말씀들이다. 모든 예언들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석이 이제 역사주의적 해석입니다. 역사주의적. 자, 이 말은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 처음에 주어질 때, 지금부터 2000년 전인 사도 요한 시대부터 그리고 예수님 오실 시대까지 계속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도 성취될 말씀이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관점으로 봅니다. 저는 역사주의적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한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계시록의 1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서론입니다. 오늘 8절까지 그래 봐도 되고요. 여기까지는 서론이고 그래서 좀 쉽습니다. 자,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하죠. 자, 우리가 계시록을 어려워한 이유가 이 첫 단어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 계시라고 하니까 굉장히 뭔가 영적이고 신령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이 계시란 단어 자체는 아포칼리시스, 그래서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데 뭐가 어렵겠습니까? 감춰져 있으면 어렵지만 드러내면 쉬워지는 거잖아요. 왜? 알려고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그래서 계시라는 게 어떤 뭐 신령한 거고 기도하다 받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숨겨져 있는 거를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도록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알려준 겁니다.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이 왜 어렵게 다가오느냐? 이유는 제가 봤을 때 하나입니다. 왜냐면 요한이 이 글로 적은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사실 보는 건 그림이에요. 그렇죠? 그림으로 보고 그것을 글로 적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말로 듣고 그림으로 그리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성막, 그거는 다 말로 듣고 그걸 그림으로, 실제로 그림으로 이제 그려서 이렇게 성막을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살리가 올리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그런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만들어낸 거죠. 근데 이제 더 어려운 건 뭐냐면 그림을 글씨로 적는 겁니다. 글로. 이건 훨씬 더 어렵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다가온 이유가 사도 요한이 그림으로 보고 환상으로 본 거를 글로 적었기 때문에, 또 시대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이 자체가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자, 계시의 기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의 기원은 누가 계시를 받았냐, 이거 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원래 계시의 기원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자, 그런데 이 계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시의 기원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말씀해 주신 거고, 그 다음에 그 요한은 이거를 기록해서 7교회에 전달한 거죠. 그래서 계시의 기원은 하나님이 기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보여주시기 위해서죠.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보이시려고. 자, 이 말은 알게 해주시려고죠.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알고 깨달으면 뭐겠습니까? 두 번째는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의 오실 재림의 날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주신 거죠.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제 단어가 이제 오해를 사주는 거죠. 속히 이루어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곧 올 줄 아는 거야. 자, 이 속히라는 것은 짧은 간격을 말합니다. 또 서둘러서 빨리 이런 얘기. 근데 예수님이 아직도 안 오시느냐? 자, 우리 관점에서 속히는 하루 이틀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간에서는 속히라는 것은 1000년도 속히고 2000년도 속히입니다. 그렇죠? 우리 구약 시대의 아담이나 창세기의 사람들은 몇 년 살았습니까? 여러분 900년 살았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그 사람들 2명 사는 것밖에 안 돼요. 200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관점에서 속히 하루 이틀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뭐 1000년, 2000년은 하루가 같은 거죠.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겁니다. 자,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래서 요한은 자기가 받았던 계시를 다 증언하고 기록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의 계시는 없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필요한 것은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계시의 말씀을 받았다. 내가 계시록에 대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영감을 주셨다.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고 했잖아요. 필요한 건 하나님 요한에게 다 보여주셨고 요한이 다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내 계시록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그런 일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에는 절대 현혹되지 마시기 바라고요.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더라고요. 또 막 전단지 찌라시 돌아다니고 막 새로운 계시록에 대한 그런 찌라시 절대 믿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큰 틀에서 계시록 보시면 됩니다. 자,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다 복이 있는 거죠. 자, 왜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다 복이 있을까요? 주의 오심을 깨어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는 거죠. 자,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때가 가까울수록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돼요. 특별히 어떤 말씀을요? 요한계시록을. 제일 중요한 건 요한계시록입니다. 저는 성경 중에 제일 좋아하는 책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제일 많이 설교했던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읽고 듣고 깨달아야 돼요. 왜? 여러분 모든 말씀은 다 과거에서 끝난 거잖아요. 대부분. 물론 이사야 이런 말씀 에스겔도 남아있긴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 미래에 이렇게 이루어질 또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은 요한계시록이 제일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때가 가까울수록 읽고 듣고 지켜야 돼요. 그러면 무슨 복을 받습니까? 잘 사는 복 아니고 막 성공하는 복을 받는단 말이 아니고 때가 가까운데 깨어 준비할 수 있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깨어 준비할 수 있는 복. 이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깨어 준비하지 못하면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잖아요. 예, 계시록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깨닫고 지켜서 우리가 주님 오실 날에 깨어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서론을 했고요. 이제 형식이 이제 서신서죠. 요한계시록도 하나의 계시록이면서 서신서인데, 자, 소개를 하죠.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자, 편지의 수신자가 정해지죠. 이 요한계시록도 7교회에 보내는 거잖아요. 자,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이 아시아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티르키예입니다. 터키에 있는 그 7교회를 말하고요. 2장 3장이 이제 나오죠. 2장 3장에 보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보, 빌라델비아, 사대, 두아디라, 또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에 이 계시록을 보내라고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이전에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하나님 누구신가? 이제도 계시고. 자, 신약시대
지금 이 계시록을 봤던 주 1세기 전에도 계셨고 구약시대 또 창조 이전에 옛날부터 계셨던 하나님, 그리고 장차 오실, 장차 나타나십니다. 재림하실 우리 예수님 또 하나님이신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자, 보좌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있고 하나님 앞에 7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자, 이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왜? 원래 보좌에는 누가 앉습니까? 왕이 앉죠. 근데 이 세상의 왕은 로마 황제죠, 지금.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엄청 죽이고 있잖아요. 이미 여러분, 로마의 10대 박해가 다 끝나가요. 어마어마한 박해가 10번이 지나갔어요. 이 세상의 왕은 로마 황제인 줄 알았는데,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니까 뭐예요? 보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계속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엄청나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로마 황제가 아니지, 저 총독이 아니지, 우리 하나님이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지. 자, 그 하나만 보여줘도 위로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거, 보좌 앞에 누가 있습니까? 7영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계시록을 어려워하고 뭐 무서워하고 하는데, 이거는 왜 7영이냐? 이제 이런 거는 유대인들만 알아보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단어들, 그런 묘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알면 계시록이 쉬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뭐 크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구약을 무시하고 자꾸 현대적인 감각으로 7영, 눈이 7개, 막 그러면 이것부터 생각하니까 무서운 거죠. 자, 7영은 간단합니다. 0이 7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0은 성령 하나님이죠. 그러면 7영이란 거는 완전하신 성령님을 말합니다. 이 보좌 앞에 있는 완전하신 성령. 자, 여러분, 그 성막 안에 가면 금촛대가 있잖아요. 금촛대는 그 촛대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불이 몇 개입니까? 7개가 있죠. 금촛대 보면 이제 한쪽에는 진설병 상이 있고 한쪽에는 금촛대가 있잖아요. 그럼 이 금촛대가 하나만 이렇게 올라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지가 양쪽으로 3개씩 있고 가운데 하나가 올라와요. 그래서 촛불이 총 7개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아침마다 거기에 이제 감람류 기름을 붓잖아요. 그러면은 그 초가 그 성막 안에서 계속 타요. 그러면서 그 천막으로도 캄캄한 성막 안에가, 성소 안에가 환하게 비치는 거죠. 그 말씀이, 그 7 금촛대가 뭡니까? 그게 진설병, 말씀을 말하잖아요. 말씀을 진리의 영, 성령께서 비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영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분향단으로 가죠. 분향단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대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성소, 휘장을 지나 그 안에 있는 지성소, 언약궤 가운데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가 동일한 거예요. 예배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 말씀을 드릴 때 진리의 영, 7 금촛대, 7영이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깨닫고 감사하고 결단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후에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목회 기도에서 목사님이 축복 기도만 했지만 지금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분향단에 가서 분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은 것 갖고 내가 분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기도의 향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는 진짜 기도예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한 기도, 그냥 내 정욕을 올려드리는 기도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이 반드시 번제단에서 죄를 씻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내 모든 생각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성소에 들어가서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내가 깨닫고, 그래서 올려드리는 분향단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돼서 하나님 성소, 지성소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이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예배와 중보기도 모든 게 기본이에요. 자, 다시 돌아와서 7영은 완전하신 성령이에요.
근데 보좌 앞에 7영이다. 이건 이제 또 뭔가 메시지를 주는 거겠죠. 그건 뭐겠습니까? 7영은 완전하신 성령이랬죠. 그러면 이 성령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7영이 완전하신 전능하고 전지하신 성령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성도들에게 엄청난 위로죠. 하나님이 내버려두고 자기들 그냥 이렇게 내버려둔 줄 알았는데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다 감찰하고 계신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는 엄청나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4절 한 절만 봐도 그들은 큰 위로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모든 것에 다 감찰하시고 통찰하시고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5절 6절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충성된 증인으로서.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에요. 충성된 증인. 충성이란 건 신실하다는 뜻이었죠.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진리를 증언하신 그런 충성된 증인, 신실한 증인이다.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부활의 첫 열매시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분,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결국 주신 건 은혜와 평강이죠. 그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님.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출애굽기부터 계속 나오죠. 나라와 제사장. 그렇죠? 출애굽기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다 이어지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고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례를 받고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제사장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면서 열방을 위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은 신학을 갖고 있죠. 베드로도 그런 얘기를 했고. 자,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성도의 사명은 뭡니까? 교회에서는 봉사와 기도, 세상에 나가서는 전도와 기도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49장 하면서 살펴봤죠. 성도의 사명.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자,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의 오심, 재림에 대해서 설명하죠. 우리 예수님 다시 올 때는 어떻게 오십니까? 구름 타고 오십니다. 구름 타고. 천사가 말했죠. 사도행전 1장 9절에 너희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보신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구름 타고 가셨거든요. 오실 때도 영광 중에 구름 가운데 나타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앞뒤가 다 맞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는 예수님은 왜 구름 타고 오실까? 첫 번째 초림하실 때는 마국간에서 이렇게 몰래 태어났는데 왜 나중에는 구름 타고 오시는가? 다르죠. 초림과 재림은 목적이 다릅니다. 초림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밀히 오셔야 돼요. 오자마자 소문나서 죽임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은밀하게 오신 게 목적이어서 조용히 마리아를 통해서 마국간으로 오신 것이고, 재림 때는 심판해 주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해 주러. 그래서 공개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자가 숨어서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이제 마지막 때는 구름 타시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렇게 됩니다. 자, 오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된다는, 믿지 않는 자들도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또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를 박해하는 모든 사람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자,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다 애곡하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하고 다른 표현으로 말하는 거죠. 자, 마지막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우리 하나님 누구십니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이죠. 시작과 끝. 자, 이건 중요한 말.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시작과 끝을 만드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창조주라고 말하는 신이. 두 번째,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누굽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구약에도 있었고 창세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한 자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고 영원하신데 전능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창조주,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 이 세 가지 확신만 가지면 로마가 아무리 핍박하고 괴롭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관을 가질 때 하나님에 대한 신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다 좋아요. 근데 이게 없으면 다 소용이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없이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이거는 다 종교가 돼버려요. 자기 중심의 신앙이 돼버려요. 신이 돼버려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 창조주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확신을 가질 때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날까지 깨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오늘 8절의 정리는 이겁니다.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 어디 계신가?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이거를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항상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또 이 교회와 이 세상 열방을 정말 잘 섬기는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